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지요? 봄이 오는 것을 겨울이 시샘하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을 뚫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년 전인 2021년도에도 누가복음의 순환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2022년도에는 요한복음, 2023년도에는 마태복음, 그리고 작년에는 그가 버림받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보았지요.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시지요? 4년 전 누가복음 순환 기사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하루의 사건을,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루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누가복음 순환 기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순환 기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방식으로 기술된 것이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등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순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도행전과의 연결성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내용과 형식이 연결되어 있지요. 전편과 하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었는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심인물은 예수님이시라면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은 누구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택하여 붙드셨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붙들어 따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런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텐데 묵상집 가져오신 분은 딱 오늘자, 월요일자를 펴주시고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22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6월절 만찬 식사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 식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같이 함께 그 구절을 살펴보았지요.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24절을 찾아보십시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조금 전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은 이 일로 다툼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으로 번역된 말은 그야말로 다툼입니다. 다툼. 마음이 상해서 아주 큰 소리가 서로 오고 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보시오 형제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리를 정해 놓아야 하지 않겠소? 아무래도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이니 베드로를 예수님 다음으로 세웁시다. 무슨 소리요? 안드레가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되지 않았소? 안드레가 먼저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신뢰하는지 모르신단 말이요? 주께서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았소? 유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일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세리 출신 마태가 해야지요. 아마 이런 식의 대화가 격하게 서로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남과의 비교. 반드시 비교라는 과목을 패스해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남과 비교하며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에 두 가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투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죠?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소중한 성례전입니다. 이 성찬을 제일 처음 제정해 주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제자들은요, 서로 다투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유학을 중도 포기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 대광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매번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설교하는 제가 느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쉴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월요일 출근 때문에 주일 저녁이 부담이 되지만 목회자들은요, 월요일 날 쉬니까 주일 저녁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이 핸드폰을 딱 켜고 앱을 켜고 SNS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함께 유학을 했던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SNS를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매번 그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불편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논문을 썼다, 학점을 어떻게 받았다, 어떤 코스를 통과했다, 학교를 어떻게 진학했다 등의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에 질투 비스무리한 것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 금세 제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저렇게 공부를 잘해 나가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조금 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몇 번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아예 핸드폰에서 SNS 앱을 지워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이처럼 쉽게 까먹어요. 남편 비교, 아내 비교, 자식 비교, 대학 비교, 집 비교, 차 비교 등등등. 비교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로요, 남과 비교하며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만의 사명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높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누구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누구는 총리가 되고, 누구는 군대 장관이 되고, 누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고,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주님의 나라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높아지려고 할 때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욕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 일반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 교수님을 도와서 열심히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 아내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함께하는 팀이 있어서 거의 매일 전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사역했던 한 자매의 어머니께서 그 교수님을 만나러 교수님의 연구실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마침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제 딸이 교수님과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이 이왕 전도할 것 교수님처럼 대학 교수가 돼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다들 10분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이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후자의 마음이 더 크지요. 어머니의 말씀에 교수님께서 이런 명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그 자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간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만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반드시 각자마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남보다 더 높아지는 데 있다면, 우리 마음이 비교하는 데 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꾸 뭐가 보이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사는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쫓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유대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거나 군대 장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 즉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교하는 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다툼의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대 간의 다툼, 연금 때문에 벌이는 이 연금 갈등, 남녀 다툼, 지역 분쟁,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끔찍한 다툼의 원인이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영토, 남보다 더 많은 자원, 남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 누리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반대로 내가 남보다 더 적은 혜택, 더 적은 이득을 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결국 다툼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싸웠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요,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두가 다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대요.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았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놓았대요. 심지어 사도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지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은혜를 만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우위에 서는 것에 만족을 추구했다면 그 모든 상대적 만족을 뛰어넘는 절대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이 말도 안 되는 절대적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요, 친한 동창이 차만 바꿔도 부럽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요, 누가 해외여행 갔다는 소식만 들어도요,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나에게 수경원, 수조원이 자산이 있으면 그런 일이 부럽겠습니까? 전혀 안 부럽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오히려, 진짜 찐 부자들은 오히려 수수하게 하고 다닌다잖아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며 내가 소유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수조 수천억의 영적 자산을 가지게 되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절대적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남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침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주로 내가 비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나 이웃입니까? 아니면 동창이나 친구입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입니까? 나는 주로 누구를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또 주로 내가 비교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도 한번 이 아침에 마음을 좀 비춰보세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내가 막 질투가 나고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거. 돈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직장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마 나이대마다 다르겠죠. 10대, 20대 때는 학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30, 40대 되면 직장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돈이 되겠죠.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뭘 주로 비교하죠? 자식 비교하잖아요. 자식 비교. 도대체 어떤 영역인지를 스스로 한번 이 말씀에 좀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나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요. 8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밖에 없는 나로, 박용모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나십시오. 생각이나 관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삶으로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